전라남도 해남에서 머슴집의 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머슴은 주인의 집에서 농사일과 잡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이 아이가 사람 구실이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머니가 걱정하면서 매우 걱정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허약한데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머슴인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일과 잡일을 하면서 가난한 살림을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너무나도 학교에 가고 싶어서 어머니와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편지 한 장을 하나님께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굶어도 좋고 머슴살이를 해도 좋아요. 그러나 제가 공부할 길을 열어주신다면 제 생애를 바칠 테니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봉투 앞면에 하나님 정상서, 즉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라고 쓰고 뒷면엔 자기 이름을 써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집배원이 발견하게 되었고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집배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라고 써 있으니 교회에 갖다 주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마을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받게 된 목사님은 이 소년의 편지를 읽고 매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년을 찾아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가수원 일을 돕게 하면서 돈을 벌게 하고 학교 등록금을 충당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소년은 학업과 일을 열심히 병행한 결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좋은 의사가 되려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무료로 치료했던 슈바이처 박사처럼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학 박사이자 신학 박사였던 슈나이처 박사처럼 되기 위해서 먼저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신학대학, 즉 지금의 한신대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한신대를 졸업하고 스위스 바젤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모교인 한신대 교수가 됩니다. 바로 이 소년이 한신대학교의 제3대 총장까지 역임했던 오영석 전 총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목사님이 받아서 보육원에서 돌봐주고 또 학업과 일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봐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오영석 총장님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을의 교회 목사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돌봄으로써 한 명의 큰 인재를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돌봄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걸린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소중히 돌볼 때 그 정성과 관심이 한 영혼을 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주변의 작은 일에도 돌봄의 성품을 가지게 힘쓸 때 그 일이 누군가에게 매우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러한 돌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도들 간에 서로를 진심으로 돌보는 일을 했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제4차 전도여행까지 했던 바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당시에 설교를 뛰어나게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났던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 역사상 첫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초대교회 중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교회 전체가 금식하게 되었고 어느 날 성령님이 오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울은 훗날 이름을 바울로 개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교회 전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안수하고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소아시아 7개 도시를 비롯해서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나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세계 선교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설교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별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36절 37절 보겠습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바나바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위로하면서 정서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영적인 일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선교사로 세워져서 바울과 동역하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이웃을 돌봄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기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돌봄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긍휼하신 하나님이 가진 돌봄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돌봄의 성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들여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돌봄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람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애써 지키기에 힘썼습니다. 우리 본문 3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같이 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교회 안에서 나눠 쓴 사실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처럼 초대교회의 돌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먼저 성도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교회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것도 날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오늘날에는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오늘날에는 내 책, 내 옷, 내 핸드폰 모든 것이 다 내 소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소유를 똑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나라가 법적으로 통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존중했지만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나눠주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행한 일은 내 소유도 공동재산이고 너 소유도 공동재산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이 써야만 해.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서 서로 돌보고 섬긴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돌봄으로써 배고픔이나 결핍이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봄의 성품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네,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찾아온 부자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처럼 자신을 찾아온 부자에게 예수님은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돌봄의 성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같은 육체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영적인 돌봄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도들은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자신들의 시간과 열정을 이방 사람들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돌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인 은혜를 받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교회 청년부 시절 일입니다. 청년부 시절에 같은 조가대에서 많이 친해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회에도 찾아가고 그 남산교회 가면 예수전도단 집회가 있어요. 알아요? 예, 예수전도단 집회도 찾아가고 또 성경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듣고 또 그럼 뭐 또 시간 나면 또 야구도 보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카페에도 가고 또 유튜브로 단톡방을 만들어 유튜브로 이렇게 유튜브 설교도 나누고 찬양도 나오고 그렇게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해주면서 돌보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친구들이 전도사님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도 지금 대부분 학업의 어려움, 또 학교 생활의 어려움, 또 친구 관계의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배고파서 공부하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영적인 힘에서 우리가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돌봄이 있을 때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돌봄의 성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인 돌봄으로 같은 반 친구들 또 선후배 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 돌봄뿐만 아니라 영적인 돌봄까지 감당할 때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돌봄의 성품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안은 육체적인 돌봄과 영적인 돌봄이 있었는데 이와 동시에 정서적인 돌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잘 돌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힘썼습니다. 우리 본문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번 돈을 사도들 앞에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더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덜 가진 사람에게 재산과 소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명령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형제에게 빌려준 돈을 면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다면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너희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원래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갈릴리에서 들어온 어부들과 농부들이 도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돈을 잘 벌지 못해 가난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세기 예루살렘은 끊임없는 기근과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생활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재산과 소유가 넉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나눠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힘썼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살피면서 그들을 돌아보고 돌보는 데 힘써야 합니다. 혹시 교회 생활이 어렵거나 또 학교 생활이 어렵거나 또 집에 힘든 일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보여주는 것, 이런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돌보는 일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 공동체 모두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에게는 위로나 격려가 필요하고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상담과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서 말하는 각 사람의 필요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또 어떤 면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완벽하고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기에 서로 정서적인 돌봄까지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학교 일에 또 힘든 친구들, 또 집에 힘든 일이 생긴 친구들이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전화하고 위로하면서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역시도 지금 3년째 고등부를 맡고 있지만 점점 더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버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장님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주실 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또 잘 따라와주고 전도사님께 이렇게 응원해주고 또 카톡 응원 메시지 이렇게 보내줄 때 힘을 얻어서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모두 격려하면서 위로해 줄 때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6절, 37절 보겠습니다.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서두에서 살펴보았는데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구브로 출신의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별명이 바나바였는데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앞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것처럼 바나바 역시도 밭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했던 땅을 팔아서 그 매매 대금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별명이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에 맞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돌봄의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돌봄의 성품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3주간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긍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의 힘든 일 앞에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처럼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주변 사람들까지 위로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마땅히 해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돌봄의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정서적인 돌봄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아무 조건 없이 택해 주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돌보주셨기에 이 돌봄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가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또 우리의 웃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돌봄의 성품이 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친구 옆에 가서 함께 있어주고 요즘 잘 지내? 힘든 일 없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세상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 성품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돌봄을 누리면서 그 돌봄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초대교회처럼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모두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를 이웃에게 실천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